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절기 중 특별히 종려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신 첫날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종려주일을 지나고 오늘 밤 자정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으로 고난주간에 금식을 선포하고 엄숙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긴 여행을 마친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의 길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 욕망에 취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을 목전에 둔 감람산 기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 마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귀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무슨 영문인지 도통 알 수 없으나 명령을 받은 두 제자는 자맹하듯 은밀히 마을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무슨 대단한 비밀스러운 거사라도 되는 양 가슴이 콩닥거렸을 것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니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두 제자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결박되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지만 이미 은밀하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거사를 준비하셨구나 이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를 끌고 온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무슨 비밀이 그리 많으신지 굳게 담은 입술은 비장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 등에 올라타십니다. 나귀 새끼는 장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겹게 발굽을 디디며 나귀 등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었을 제자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위대한 왕의 행차란 말인가? 이 모습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비웃겠는가? 갈릴리 촌놈들이 대낮에 한판 우스꽝스러운 촌극을 벌이고 있다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노릇이니 그래도 구색을 갖춰야겠다 싶었는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얹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호산나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위임받은 위대한 지도자 왕에게 올리는 찬가입니다. 제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들은 자기들과 함께하는 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신들을 구원할 위대한 왕이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여기저기서 조롱과 비웃음 소리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바탕 우스꽝스러운 촌극이 끝난 후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뒤편 베다니로 물러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좀처럼 머무려 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다윗의 도성, 영광스러운 성전이 서 있는 이 화려한 도성을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있자니 제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답답하여 화가 납니다. 혁명을 일으키려면 민족의식이 가장 고조되어 있는 민족해방절 6월절만한 날도 없는데 언제 각처에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으려 하는지 도통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들도 은근히 갈릴리에서부터 온 기적의 사나이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거사를 도모하지 않으시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6월절 만찬을 나누는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에 머물고 있던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이르십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다시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거사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생각했겠지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는 6월절 음식을 나눌 다락방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스름 저녁에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의 입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보다 더욱 비장하기만 합니다. 이제 자신들에게까지 숨겨오신 비밀스러운 지령을 내리실 것이라 기대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힘겹게 떨리는 입술을 떼시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이 무슨 말씀이란 말인가?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근심하여 하나씩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자신이 결백하다면 이렇게 말할 리 없습니다. 세상 권력과 영광에 눈이 먼 제자들은 자신들의 속내를 들킨 것 마냥 불안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자백에 일일이 답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무거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은 떡을 들어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마시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제자들은 이 비장한 최후의 만찬을 무슨 혁명의 결단식으로 이해했나 봅니다. 마가복음 본문 14장 26절에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흥에 겨워 부른 찬미 소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역겨운 욕망의 아우성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속으로 절규하며 흐느끼며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무리를 이탈하여 은밀하게 대제사장에게 달려갔을 배신자 가룟 유다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원어로 직역하면 유혹에 빠지다, 실족하여 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배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말하던 제자들의 길도 결국 가룟 유다의 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황하여 어리둥절했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스가랴 예언자의 말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죽이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죽는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다시 살아난다니 제자들은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겠다니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저마다 성공을 바라며 찾아온 예루살렘인데 이 화려한 도시를 떠나 다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저 저주받은 갈릴리 땅으로 돌아가시겠다니 절대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다가온 성공을 놓칠세라 욕망에 사로잡혀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다시 베드로가 나섭니다. 여기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호결인 장담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로라는 그런 말은 원어로는 아멘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내게 이른다.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나는 다릅니다. 핏대를 세워가며 말한 베드로가 펄쩍 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했던 다른 제자들도 경쟁심이 발동했을까요? 저마다 심주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앞서 가실 뿐입니다. 제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감람산 북편 겟세마네에서 멈춰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산에서 나는 감람나무의 열매로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일까요? 잘 익어 탐스러운 열매, 그것을 사정없이 으깨고 짓눌러 향내나는 기름을 거두어 모으는 곳.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땅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대변하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이 부서지고 짓이겨지는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순결한 기름이 될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신 후에 자기 몸이 찌꺼기같이 버려질지라도 그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담아 당부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자신의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를 할 동안,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나아가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끝까지 동참하겠다고 호기를 부린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했습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온 자리에서 그것이 죽음의 잔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마실 잔을 기꺼이 나도 함께 하겠노라 맹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더 가까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겠지요. 지금 예수님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입성하신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도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서서 이토록 허무하게 공포에 질려 무너지게 될 줄 모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은 두렵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가루가 되는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세 사람을 멀리 떠나지도 못하십니다. 가까운 곳에 나아가 엎드려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0살이 넘은 장성한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아이처럼 흐느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사랑스러운 어린 아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뜨거운 아버지의 심성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이를 집행하는 로마인들도 좀처럼 손고하지 않는 중형 중의 중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자라도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채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고통스럽게 말라 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 동안 그곳에 매달려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며 죽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내던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가, 오늘 나의 죄가 그만큼 극악하고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통곡하며 힘겹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죽음의 공포와 거룩한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시고 세 제자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통곡 소리와 같은 기도를 똑똑히 들었을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더 큰 절망으로 무너지셨습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애원하듯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연약한 육신을 이기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할 때 절대로 그리하지 않겠다고 너희가 장담하지 않았더냐?
내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잠에 취해 있어서야 어찌 시험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한 배신감과 절망감을 애써 추스리시고 다시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을 때 이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체념 든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자,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게 되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잠시 후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유다의 입맞춤을 군호로 대제사장의 수하들은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잠깐의 충돌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이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간절히 애원했던 3명의 제자들도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가자는 이 마지막 명령마저도 외면하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투쟁과도 같은 기도가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묵묵히 죽음의 길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제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난 자리를 연약한 여인들이 지켰고요. 살기 가득한 무리들과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대신하였습니다. 인간 예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아파하셨는지를 그대로 지켜봐야 그의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길에 동참하길 결단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따로 세우시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의 간절한 마지막 호소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잔다면, 졸음을 못 이겨 눈도 뜨지 못한다면 언제 믿음의 눈을 떠 예수님을 분명하게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다 도망가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호소합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신 예수님과 기꺼이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욕망의 취해 요란을 떨며 함께 가던 예루살렘의 입성의 자리가 함께 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자리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나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